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다 악입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하는 통치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악입니다. 대한민국은 의인민국이어야 한다. 악인민국은 망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며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오늘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를 고찰합니다. 악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고 세상 기준으로 착하게 살아도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기준으로 해놨어요. 악인 선인을 구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그 타락을 이길 수가 없고, 한번 타락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부패만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인간성의 부패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죠. 그걸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그 안으로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시죠. 예수를 얻어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의 통제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그 통제, 예수 성질의 통제죠. 예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 하나님 아가페로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 미션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인 아카페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통제예요. 이 사실을, 이 진실, 이 진리를 성령의 각성으로 받지 못한 자들은 미혹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인간에게 비춰줘야 비로소 성령 각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와 같으냐면 깜깜한 밤에 또는 공간에 빛이 들어와야만 그 안에 사물이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져야만 성령 각성을 얻고, 성령 각성을 얻어야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팅을 알게 되죠.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각성으로 봤거든요. 그걸 성령의 애적 각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속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시거든요. 오시면 성령의 내적 각성이 시작되죠. 성령의 내적 각성이 그 사람 속에 정착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에 완전히 통제받아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성품은 말씀이 육신 되신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만 하나님을 받들 수가 있어요. 인간 성품은 하나님을 받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게 실질적으로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성품은 예수님하고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얻어야 예수 성품을 얻는 거죠. 예수 성품을 받아야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를 해서 예수의 마음을 다하고 예수의 뜻을 다하고 예수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이 영원히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 마음, 성품, 뜻, 그 다음에 목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인본주의거든요. 예, 기독교 인본주의는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와도 인간은 하나님에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존재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셔요. 인간은 만들어진 본질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죠.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에 길들여진 자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죠.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예수 성질 안에 하나님 본질이 계신 거죠. 그 본질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성질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의 성질이 계셔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사는 몸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서 동질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진노가 가시게 돼요. 이제 진노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몸이 되어갖고 그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화목제. 이게 화목제가 드려진 자들만, 화목제로 드려진 자들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평안을 공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어마어마한 진노 속으로 들어가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속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의 성품에 그 길들여지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확장성이죠. 더 깊이 길들여지고, 더 높이 길들여지고, 더 넓게 길들여지고. 장광구죠. 장광구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더 길게 길들여집니다. 이렇게 길들여지는 그 폭이 자꾸 넓어지고 확장되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외적 각성부터 출발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영혼을 건져주세요. 기도하셔갖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얼굴빛을 주셔 성령 각성을 주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죠. 창조주고 유일무이 창조주고 유일무이 중보자고 유일무이 구속자,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자기 몸, 영혼육을 예수님께 바쳐야죠. 예수 거니까. 바치면 예수께서 그 운전대를 바치는 것을 보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첫 출발을 뗀 거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 주셔요. 용서를 해 주셔갖고 그 용서해 주신 그 보증으로 그 속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내적으로 각성을 일으켜요. 예수 가치를 띄우치고 예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각성을 일으키거든요. 각성을 일으켜서 이제 예수를 얻어요. 성령 각성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되고 예수만 보배로 삼아야 되고 예수만 만족해야 돼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면 그 장소를 떠나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 또 성령의 각성은 내적 각성은 예수가 주인이니까 실질적 예수의 통제를 지배를 받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생존의 운전대를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속에 심어놓으신 그 운전대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심죠. 그래서 그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내적 각성을 받아서 범사에 자기 운전대를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는 운전대를 그 속에 심어요. 자꾸. 그래서 운전대가 점점 이제 확장되죠. 깊이 높이 넓이 확장됩니다. 그렇게 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더 늦으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뺏긴다고 생각하는 마귀는 그때쯤 시험을 가지고 와요. 극한 가난의 시험을 갖고 오죠. 배고픔, 헐벗음의 시험을 가지고 와요. 식구들이 배고프면, 아이들이 배고프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쁜 짓 하잖아요. 사람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몸 팔고 또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험을 가지고 와요. 그 시험이 오기 전에 성령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시키죠. 그래서 예수 앞에 매달리게 해요. 극한 가난에서도, 극한 배고픔에서도, 식솔들의 배고픔에서도, 극한 유혹에서도, 극한 미혹에서도, 지금처럼 사이비가 팽배하는 세상이죠.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하죠. 사단의 거짓말. 극한 미혹에서도, 극한 공포, 극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시험에서도, 욥의 시험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내적 각성을 일으켜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의 그 육체는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우쳐서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의지로는 사망의 몸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았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치게 만들어. 외치면 성령께서 감사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감사를 하게 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네, 정말 이 순교 시험은 무섭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극형을 받다가 순교하시는 분도 있고요.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곤충 맞아서 바로 그냥 순교하는 분도 있고요. 공포가 오랜 시간 지속되는 상태에서 순교하는 분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고 이제 앞으로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같이 고찰해 보기로 하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걸 미리 성령께서 그에게 각성을 주어요. 그래갖고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를 꽁꽁 묶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예수 감사를 시켜요. 예수 이름에 감사를 시킵니다.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예수 이름에 감사를 드리면요, 모든 질병에서 고쳐져요. 또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하면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요.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면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키고요, 은혜와 진리로 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고요,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시고요. 우리가 인과의 법칙 속에 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두면은 혹독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갚지 않으셔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예수 이름에 감사하면. 근데 예수 이름에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거든요. 거기로 이끌어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세우시는데, 그때 찬송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령 앞에 임재하시죠. 임재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이죠. 성령이 그에게 일깨워져요. 지존자가 거기 계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전이 되어 들어오시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를 길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길들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 경배로 길들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즐겨 순종하는 성품으로 길들이시고요. 즐겨 바치는 성품으로 길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길들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에 길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셔요.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기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마귀 시험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그 시험 받을 때는 이제 자기 생명과 자기 권속의 생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는 이제 대갓집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이죠. 가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손녀들, 손자들의 눈을 파고 손을 자르고 뭐 피비린내는 짓을 하죠. 뭐 어마어마한 아이들의 그 공포의 울음소리에 정말 예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요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믿음 뺏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그 시험을 다 이기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해서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통제를 받으면, 운전을 받으면 길들여져야죠.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다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죠.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이에요. 밀가루 샘물 같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제 그 통제를 구하는 자 속에 임하셔가지고 운전대 받친 자 속에 임하셔갖고 완전히 그 몸을 길들이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그대로 아주 밀가루처럼 움직이는 몸으로 만드시죠. 인간 본능에 주관하는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몸이 되버려요. 그렇게 만드시는 걸 밀가루 세마리라고 해요. 그렇게 만드시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눈이 떠져요. 그렇게 길들임을 받아서 예수의 소유된 자들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지체라는 걸, 한 지체라는 걸 깨닫게 돼서 우리 가운데가 형성되거든요. 우리 가운데가 형성되면 그 우리라고 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그 함께가 돼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내적으로 각성해서 그걸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라고 하는 형제, 그리스도의 지체로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의리를 지키는 거죠. 그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는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밀가루 세말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성령 각성 받아서 갑자기 3천만, 북한의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이 한반도의 주류가 돼가지고 4천만 명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까페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 지기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름을 받아야죠. 그런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갔다 꽂다 해갖고 헛된 영광 구하고 누가 더 머리냐 누가 더 뛰어나냐 하고 제자들처럼 영의정 좌의정 다툼하는 거 아니고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로서 길들여지는 거룩한 공동체의 출현이죠. 이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라는 거죠. 우리 한반도에 그런 그 성민이 출현을 하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온 세상의 샘플 국가로 보여줄 수 있게 되죠.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만 성경 말씀대로 살고요. 진리가 뭔지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들만 아까페를 공유하고 아까페를 누리고 아까페로 살 수 있는 이제 기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은 분량,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아까페로 살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요. 그 길이만큼, 그러니까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은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하나님 미션을 이루고요. 그 깊이 높이 넓이만큼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이제 낮은 등급에서 레벨이 높은 등급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족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2학년 수준, 3학년, 6학년 수준, 이제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 이렇게 점점 높아져야죠. 이래가지고 그 수준이 이를 때마다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도자, 그 다음 2학년 수준의 지도자, 이게 지도자가 점점 이제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진이라고 하고 영적 진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의 진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진보가 이제 새로운 물결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물결로 계속 내려오죠. 그래갖고 그렇게 자꾸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을 성민국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 이거를 성령 각성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 각성이 우리를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통제가 이제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죠. 확장성이죠. 레벨의 확장성, 깊이의 확장성, 높이, 넓이, 길이의 확장성이죠. 이렇게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요. 그런 정과 욕심과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정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 정이라는 말은 육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정이 그 사람, 정과 욕심과 육체라는 육체의 본능 또는 육체의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구현 욕구, 욕심이죠. 이런 것들이 움직이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처리가 되고 아까페가 그를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이 그를 움직이고 아까페 지혜가 그를 움직이고 하나님 구현 욕구가 그를 움직이죠. 성령의 설력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밀가루 세마를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성령 각성이에요.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청소 중이고요.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마귀의 세력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기준하는 만큼 뽑아내고 있어요.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불법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저 불법의 비밀인데 저들의 세력이 지금 이제 형통하면 트럼프가 이제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멸망의 아들이 곧 나타나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제 지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대비를 해야죠. 그건 징조들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은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좀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지연시키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출현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기 때문에 트럼프가 성령으로 이제 성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 무성한 저 잡초같이 돋아난 전 세계에 있는 조직이 일망타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뭐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이제 숨는 거예요. 그 세력은 지하로 숨어서 절치부심하겠죠. 다시 이제 일어서려고.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을 부으셔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나라 TV에서 날마다 강조하듯이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나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보배를 삼고 예수를 중심에 모셔서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나 모든 걸 다 팔고 기득권 버리고 그리고 아브람처럼 떠나라면 떠나고 예수 앞에 운전대에 받쳐서 완전히 하나님 운전대로 하나가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 앞에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되는 것이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죠?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린아이들은요. 육성의 다툼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려면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돼? 나는 저 사람 싫어 하면서 이제 자기를 찾지요. 그래갖고 자기 높아진 것만 자랑하고 다른 사람 높은 걸 인정을 하고는 안 하죠.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어렸을 때인데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걸 다 내려놓게 돼요. 근데 성령 각성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으면요. 성령의 각성으로 은총을 받으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가 넘쳐나죠. 먼저는 예수께 감사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봐 주시면 성령 각성이 점점 되면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게 되면은 즐겨 순종, 즐겨 헌신이 되죠.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세팅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 세팅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적응하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온유 겸손으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다 뽑혀나가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이거 다 나갑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살인은 미움입니다. 미움. 미워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또 뭐 천국에 끌려간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막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제 자기 영광의 극대화죠. 예수를 자기 이름 속자 날리는 이생의 자랑으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육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돼서 길들여지면 헛된 영광을 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다 버리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버리고 이생의 자랑을 버려요. 다 버리고 그거 다 헛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면 그렇게 완전히 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버려요.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보다 새끼 더 사랑하는 거 버리고 마누라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거 다 버려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거 다 버리고 안목의 정욕 버리고 이생의 자랑 완전히 예수의 성품으로만 사니까요. 예수가 싫어하는 거 다 버리죠. 예수가 싫어하는 거 다 던져버려요. 다 버리고 더 버리고 버려서요. 완전히 그 속에 이제 예수만 자리 잡죠. 예수만 자리 잡고요. 예수만 자리 잡아서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까페로 살면 이런 욕심이나 살인이나 시기나 뭐 이런 다툼이나 싸우는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억제돼버리고 너가 더 우대하냐 너가 더 뛰어났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다 없어지고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동등되고 취하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낮춰서 종처럼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사람같이 사람으로 오셔갖고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게 그렇게 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지 불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고요. 또 누구보다 더 많이 봤다, 들었다, 꾸었다 가지고요. 자기 영광 삼는 자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잖아요. 한 몸에 눈이 있는데 눈이 자기 몸한테 자랑하는 거 봤어요? 눈은 자기 몸에게 봉사하는 걸 즐거워하죠. 귀는 그거 가지고 영광 받는 거 봤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 즐거워하죠. 오장육부뿐이 아니라 사지백체 모두가 자기 몸을 섬기는데 즐거워하죠. 이것처럼 그거 가지고 헛된 영광 삼지 않고 섬기는 데 주력하죠.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들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통제받은 자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자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미션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건 돈 좀 더 벌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더 얻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 깨달은 거고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건요, 하나님하고 사는데 능해지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능해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로 사는데 완전해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데, 이제 예수로 사는데 완전해져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완전해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완전해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받드는 삶으로 들여지기 위해서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 감사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까대로 살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미션을 이룰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죠. 세상은 치료하는 영역에는 전부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지혜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창조자의 지혜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이제 길들여지면 그 안에 이제 아까페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아까페로 행동하는 자가 되고, 그 안으로 하나님 지혜가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과 그 지혜로 세상의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가 우리 손길을 통해 세상을 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뽑아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손길로 받쳐지는 건데, 이거를 헛된 영광을, 왜 트럼프만 선택하지? 나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리 내가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기름 부음의 자리라는 건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사람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트럼프를 선택하셔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를 존중하는 게 당연한 도리죠. 피조물. 그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걸 받들여야죠. 그대로 밀가루 3마리 되어서. 내가 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또 그 도끼를 사용하는 자에게 큰 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넘치는 감사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밀가루 3말 되는 게 이제 최종 목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로 길들여져 갖고 밀가루 3마리 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게 넘치는 감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삶이 이루어진 그 과정까지 전부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밀가루 3말 삼아서 일하시는 내용도 감사로 다 받드는 거예요. 감사는요, 영원히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감사예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사는 자는 악인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지.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면 부지런히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려야죠. 물론
넘치는 감사도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감사도 능력이에요. 능력은 그러니까 기능적, 기술적인 능력이 있고요. 성품적인 능력이 있어요. 성품적 능력은 이런 감사한다고 하는 이런 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의의 선물인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성품이에요. 예수 성품입니다. 예수 성품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 성품이 주는 만큼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모든 성품 속에는요,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있죠. 근데 그 성품 속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는 하나님 지혜의 직관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성품으로 감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이길 자가 없죠. 사람마다 자기 성품 못 이기듯이 예수님도 자기 성품 못 이겨요. 그래갖고 그 성품에 응하셔갖고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쳐다보시죠. 그래서 궁유를 주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 모든 성품 갖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길들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품을 받은 만큼 예수님하고 손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가 가진 성품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1000가지라면 1000가지를 다 받아서 그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성품 1000가지가 아까페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성품, 예수의 성품 1000가지가 하나님 뜻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미션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흠과 티와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성품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자는 의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인이죠. 근데 예수의 성품을 배척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 악인의 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남녀간의 간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동질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는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 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 성품을 우리 속에 주어요. 성령을 우리 속으로 오셔갖고 짝된 성품이죠. 우리가. 그래갖고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셔요. 그게 이제 예수의 친구된 거죠. 예수의 벗된 성품이죠. 예수의 친구된 성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짝된 성품입니다. 예수의 벗된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받아서 길들여져야만 예수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드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진 자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능해져요. 길들여진 만큼, 그 분량만큼이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더 벌고 또 집을 더 큰 걸로 가고 이런 걸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은혜의 보좌 앞에서 꼭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이 불처럼 전이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은 마치 풀무불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과 진리 성령으로 끌어올릴 때 찬송 옷을 입혀서 끌어올려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찬송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찬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불같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시면 그게 바로 이제 길들여진 만큼 아까배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님 이제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서 요셉처럼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만 하나님과 동질성이 되는데요.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악인입니다. 악인. 그래서 악인에 대한 의미를 야고보서 4장에 잘 풀어놨기 때문에 이 말씀 인용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와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그 성품으로 길들임을 받도록 전입받게 해가지고 그 성품의 확장성,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끝없이 갖게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하는데 성령은 추력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 꿈 환상 계시 이런 거 본 것 같고 얘기하는데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면 올수록 예수 가치로 띄우쳐요. 그래갖고 상사병 걸리듯이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상사병 걸리듯이 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깊이, 높이, 넓이 그것이 확장돼 갖고, 예를 들어서 그 확장이 만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평으로 만족을 안 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10만 평으로 끌어가시고요. 10만 평으로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 다음 100만 평으로 끌어가고요. 100만 평에서 또, 이제 그 장관거가 100만 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만 평에서 멈추지 않고요. 1억 평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게 만드시는, 무한히 받게 만드시는 그 욕심을, 시기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 소욕에 달달달달 벗겨 사는 거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온유 겸손이 절대로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그저 환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온유 겸손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 세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시는 기본 세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무한히 받을수록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히 통제 받으려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즐겨 순종하고요. 예, 즐겨 헌신이 돼요. 낙헌제가 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즐겨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로 가려면 꼭 마귀 시험이 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숲으로 물러가라고 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이런 세력을 물리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죠? 악인은 하나님이 멀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해서 항상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갖고 예수님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그죠?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손이 돼야 돼요. 손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를 바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은 예수께서 완전히 손을 깨끗게 하시고 두 마음을 청결케 해주세요. 성결케. 그래서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되죠. 회개하게 돼요. 내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높이 끌어올리시죠.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악인에서 벗어난다는 건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달궈지고 불이 들어가는 거죠. 불같이 이제 단세가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의 성품이 이제 불같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검은색이라도 불 들어가면 빨간색 되고 그다음에 노란색 되고 하얀색 되죠. 예수의 성품이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그게 예수에게 길들이는 게 그게 높아지신 거고 은혜의 보좌 앞에 쓴 거예요. 예수의 성품에게 길들여지는 자가 되죠. 형제들아 피처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얘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니라.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 내 이웃을 판단하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사람이 스스로가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한테 권능 받기 전에 예수에게 길들이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문제투성이에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궁일이 여겨주는 상황이 되죠. 궁일이 여겨주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게 통제를 받는데 즐겨 순종하고 그쪽 그 세팅을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것, 은혜 보좌 앞에 와서 길들여지는 것을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수용성,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을 가진 자들은 악인에서 벗어나죠. 그러나
그게 싫은 사람들은 생물학적 지능과 생물학적인 성품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의인 민국이 돼야죠. 악인 민국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의인민국이 돼야죠. 의인민국.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 성품 전이받아 길들여져서 예수의 손길에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지체의 나라, 성민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 각성의 결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이 그렇게 돼야죠. 미국도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부어져서 미국 국민들도 이렇게 의의 국가가 되죠. 의인민국이 되죠. 한국도 의인민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우리가 버린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을 바라봐야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하나님 주신 대통령입니다. 그가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